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 9절을 통하여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라 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신자 이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입니다. 우리 속에 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그의 서신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로마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유카리스토는 감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 바울 서신 전반에 보면 감사 기도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한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호흡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먼저 폴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연인의 또는 불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회개함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감사가 될 수 없지요.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성도가 된 로마 교회에게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가 어떤 조직인지 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 함은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바울의 교회론이라 그럽니다. 교회론.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불신을 넘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말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공통적으로 그가 유대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반면에 예수를 믿어도 유대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주의적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구속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교회의 그 불신의 벽을 넘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로마 교회가 로마의 제국이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 또 부정적인 것, 불안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서서 불신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불신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불안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얼마나 바울과 같은, 바울도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감사를 불신자들이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면서 참으로 부담스러웠고 해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감사 기도가 열림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감사 기도해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발자국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닥치는 일들이 얼마나 불신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것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입을 열 때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뛸 때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감사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요,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늘상 사람들을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냥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범사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욕과 질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딱 체인지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염려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염려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염려가 그냥 충만해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고. 경험 다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속에 감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정서,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 나라는 사람이 오늘 생활하는 어떤 방식을, 감사를 시작하면은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모든 시스템이 딱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가장 원활하게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딱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불신의 상태에서 넘어서야 할 장벽이라는 거예요. 항상 닥친잖아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미움, 저주, 비아냥거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 장벽 너머에, 그러니까 장벽은 그냥
홀짝 뛰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전차가 지금 넘어오지 못하도록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장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차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벽은. 워낙 콘크리트가 깊이 넓게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전차도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면은 그 위를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장벽 앞에 있었던 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회개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불신자 시절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불신자 시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다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잘난 것처럼 이야기해도 열어보면은 쓰레기 덩어리다, 쓰레기가. 그런 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장벽을 넘어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 그 장벽이 넘어갈 것이다. 회개하면 그 장벽이 넘어갈 것이다. 다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울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했단 말이죠. 빌립보서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외에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심히 불쾌한 거예요. 심히 그냥 그의 신앙생활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디다가 견주니까? 완벽이라는 곳에 견주니까 그래요. 그 나름대로 허겁지겁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 나름대로. 그래서 칼빈은 불신자의 상태, 그 지성, 감성, 의지가 전적 타락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사망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적 타락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사망된 내 지성, 감성, 의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다른 면은 어려워도 시작은 어려워도 그 장벽을 넘으면 감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다면 불평만 계속되거나 불평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역경이 계속되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감사할 재료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중2쯤 되면 보통 혼란기를 겪잖아요. 중2쯤 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춘기라 그러죠. 그 사춘기처럼 우리 신앙도 불평이 계속되고 염려가 계속되고 또 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중2를 못 넘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희망은 때가 되면 넘어간다. 성숙해지면 넘어간다.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틀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넘어갈 수 있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중2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다 나오죠.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러니까 누추함, 너무너무 더러운 말이다. 하나님이 볼 때 완전 쓰레기 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누추한 더러운 말이 너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도 아차, 내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늘상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희롱의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켜, 이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최상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다. 그 언어가 그래요.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이 감사하는 말이다. 할렐루야.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길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돌이켜 그 상황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해놨잖아요. 돌아서면은 그 교회 문제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들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더 큰 고통은 교회의 염려에 대한 고통이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행복한 길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믿고도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은 그 뭔가 한번 조사를 해보란 말이지. 그걸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가 요런 강물이 조금 넘치는 거 가지고도 너희들이 아이고 무섭다 이런데 나중에 홍수 때 어떻게 하겠느냐? 창이래가 넘칠 때, 쓰나미가 올 때 너가 어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넘치는 창이란 물 속에, 쓰나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내가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내가 푸념하고 하나님을 오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게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을 보면 예수를 믿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환영의 얼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적대하는 얼굴들이요. 칼과 몽둥이와 살해의 모의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먹지 못하고 굶주리기가 예사입니다. 잠자지 못해서 몸이 괴로워 쉴 수 없어 피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금 선교를 마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 개척한 교회에 대한 염려가 계속해서 그 염려가 그의
심령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고 은혜와 진리에 굳게 서서 마귀의 괴계에 안 넘어질까 혹은 그릇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잘못되어 자기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을까 늘 염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 염려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선교지가 넘어질 때마다 문제없는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매맞고 아픈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사람 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당하는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더욱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받으면 부끄럽게 한이 없어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매맞고 아픈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볼 때 십자가의 사형수를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온갖 능욕과 비참하지만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 자 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더더욱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지만 또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감사입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so much입니다. 땡큐입니다. 그것이 문명인의 표식이요 문명의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첫 번째 중요성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감사를 올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 때는 지역 모든 곳에 대부분 교회당이 없어요. 유대 회당들은 있었겠죠. 유대교가 그때만 해도 1000년 이상이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회개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장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장벽을 못 넘어가요. 유대교도 회개 있어요. 이슬람교도 회개 있다고요. 불교 회개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회개는 악으로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회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을 때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에서는 모든 사정을 다 알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은 신약의 가르침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죄와 악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의 장벽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에 나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감사기도로 때를 쓰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소행을 잘 살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지뢰 탐지기로 해가지고 걷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 멀리 가서 폭파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넘고 올라가 보세요. 죽어버려요. 대전차 지뢰도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지뢰 매설을 하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중보로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게 작정된 거예요. 작정됐는데 때가 차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서정에 역사적인 서정에 나에게 첫 번째 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방식이 지금 묘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실 때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성도의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믿음을 통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의 타치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 안 전하니까 타치 받을 일이 없죠. 복음 전하면 바로 핍박이 온단 말이죠. 이 성경의 사실, 바울이 겪었던 그 바울의 길을 우리가 잘 보라 이 말이죠. 바울은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분토같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어찌 예수 믿고 행복하기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즉 사탄적입니다.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세상이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떠내려가 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8절 9절에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메시지 보세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 심령이 포뇨합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 내 성령으로, 내 안의 성령으로 섬기는
여기 이제 섬김이 나왔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배의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유카리스토,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그 불신의 상태를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그 고집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불신의 장벽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장벽 앞에는 쥐레가 매설되어 있어요. 건드리면 터져요. 원망, 분노가 많아요.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라는 게 제2위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하여 우리의 새 삶을 위하여 실행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에게 핍박 없겠어요? 그러는 자에게 행복만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질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됐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가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우리가 하는 설교든 우리가 쓰는 책이든 글이든 다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더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지금 벽에 있단 말이죠. 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굉장한 그 신앙 양태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에 18절까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요 수건이 장벽이단 말이에요.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본다고 합니까? 그러면 맹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수건이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불평 한마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미워하는 감정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가 언제든지 에브리데이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세수를 하고 수건을 다 닦았잖아요. 얼굴을 닦았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지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면은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보여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더라. 그래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아서 감사하다. 예수 믿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 고통을 받아서 감사하다. 잘 되는 것만 감사하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 왜냐? 이렇게 감사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린다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감사하면은 우리 안에 심령이 리셋이 돼 버린다니까.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장벽을 넘어섭시다. 그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넘어서 감사로, 불안을 넘어서 믿음으로,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